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총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린 바와 같이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남은 일정과 돌아오는 교통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6장은 페르시아 왕 다리옷 왕 때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기에 기독교인이라면 다니엘의 이 시련을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총리 중 1명이었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줍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발력이 있고 또한 재빠르다라는 의미에 국한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타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탁월한 또는 현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이나 그 총명의 정도가 현저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났고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유능함을 보고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능한 다니엘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6장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를 비롯한 여러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니엘을 측잡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다니엘을 책잡을 그 어떤 무엇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말씀해 주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니엘에게 문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이유는 그의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어 메헤마는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니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본인 스스로에게 인격과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인격 안에 본인 스스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대적들의 그 술수와 간교한 그런 교묘한 수에도 책잡힌 바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받을 건덕지를 혹시 남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남에게 어떤 시기와 또한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진실하고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진실해지고 성실해진다면 그 어떤 공격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환경에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 간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어떻습니까? 누구도 감히 비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즉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비방하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할까를 염두에 두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 책잡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그 누구도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예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 역시 어느 순간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그 팬데믹 순간에 어느 누구는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책임과 의무로서 잘 감당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지켜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적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련됐다. 야, 저 교회는 세련되게 예배를 하네. 딱 성도들의 입장에 맞춰서 탁탁 예배를 진행하고 아주 시간적으로도 컴팩트하게 예배를 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세련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세련됐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 쫓아가는 것 좋죠. 패션도 어떻습니까? 유행 따라 입으면 기분도 좋고 폼도 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유행을 타는 거 봤습니까? 유행 따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 세련되게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에서 항상 나를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나는 잘했어. 저 사람이 못났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나의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책임을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 같아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의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다니엘의 삶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친구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본인 또한 지금 포로의 입장에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원수의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낼 수 있을까요? 뭐가 이뻐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복수도 하고 싶고 나라를 망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총리 입장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2인자입니다. 맘만 먹으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책임과 의무가 대적들조차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의 책임과 의무는 그에게 또한 큰 자랑이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논할 때 우리는 직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업은 영어로 보통 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직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vocation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잡이 일반적인 의미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 vocation은 라틴어 vocatio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즉 부름, 소환, 호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alling,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맡겨주신 일, 이것을 vocation, 직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성도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고 작든 귀하고 천하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향한 이 대적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더 악한 공격으로 다니엘을 공격하는데요.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자사야,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무리 책 잡을 거리를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책 잡을 거리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법으로서 이 다니엘을 공격하고자 이 대적들이 일을 꾸미게 됩니다. 어떤 법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의 삶 전반부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그의 삶 가운데서는 기도의 삶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에게 곧 죽으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밥을 먹지 말아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를 뜻하는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표현으로 볼 때 내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외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형용사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세웠던 그 법령은 면밀히 말하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하는 행위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를 보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외식을 금기시하셨고 기도에 있어서 내적인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기도를 일상생활 속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마다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윗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윗방.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봐라. 볼 테면 봐라. 잡아갈 테면 잡아가 봐라. 나 여기 있다. 라는 그러한 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기도한다. 봐라. 왜 이러한 행동을 다니엘이 보이는 걸까요? 얼마든지 숨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기도가 목적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 보이며 기도한 까닭은 바로 신앙의 담대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조용한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과 불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제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맞서 싸워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길거리를 광화문이나 여러 곳을 지나다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일들을 탄식하며 탄원하기 위하여 매일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나아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일행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봐라. 잡아갈 테면 잡아가 보고 죽일 테면 죽여보아라.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피하고 도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어떤 불의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는 세상의 풍파와 역경이, 물질이, 직장의 동료와 상사가 두려우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물질과 세상의 권세 앞에 굴종하며 엎드리며 휩쓸릴까요? 그것은 진짜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그 직장이 두려워 보이고 상사가 두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은 결국 사자의 형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이미 조서로서 내린 금령을 그조차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을 살펴보고자 다음 날 사자굴을 다시 열어보니 당연히 죽을 줄만 알았던 그 다니엘이 어디 하나 상한 바 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도 말씀해 줍니다. 오늘 6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는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초월한 전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만의 뜻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로부터 우리가 자주 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설교의 단순한 동의어로 사용하며 가볍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볍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각의 변화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아멘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변하겠습니다. 거룩해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물러도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거룩의 고백입니다. 거룩 없는 아멘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을 외치는 자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굴로 떨어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맹수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러한 짐승들을 수호신처럼 여기며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이 맹수나 사자나 용과 같은 짐승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단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한 예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를 마귀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의 사자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소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어 버전에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지옥에 그가 들어가셨다라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근거지인 지옥 깊숙이 들어가셔서 종국에는 사단의 근거지를 파헤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두컴컴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될 때 그는 털끝 하나 상한 바 되지 아니하고 새 시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이 오히려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대적들이 회파되며 제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고 떨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보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미치도록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과 같이 그는 절실함으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시며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하듯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낭만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치열한 것입니다. 처절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이 혈류병을 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치열하게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썼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많은 무리들 속에 그 치열한 무리들을 헤집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 예수님을 만났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문제와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치열하게 믿음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남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면 대학을 어떻게 가니? 여러분 학창시절에 귀가 닳도록 들은 말 아닙니까? 부모님께.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술, 담배 다 하면서, 남들처럼 음주, 가무 다 즐기면서, 남들처럼 챙겨 먹을 것 다 챙겨 먹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하고, 얼굴에 철판도 깔고,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겨내야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묵도하며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내었듯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이 시대와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묵독해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믿음으로 다해내시고 신앙 안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그 신앙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